1978년 로마 교황 바오로 1세가 서거했습니다. 그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남긴 테레사 수녀의 일기문을 공개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일기문이 공개되면서 당시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매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했던 카터 대통령이 이제 내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1세의 그 테레사 수녀의 일기문이 공개된 후에는 노벨 문학상 위원회는 다시 모여서 그 해의 노벨 평화상을 테레사 수녀에게 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큰 환자냐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세상에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보면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따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주목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참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가 3명이었던 것만 아닙니다.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로라고 하는 이 말은 12명 중에 유독이 3명만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말씀을 봐도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12명 중에 여러분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두에 모든 일에 주님의 집중적으로 사역에 동참한 세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 중간에 이제 몇 번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제자가 한 3명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명무실하게도 전혀 성경에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그 주님과 사역했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이 세 부류로 나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따로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이제 늘 주목하고 기도 제목은, 주님, 저도 예수님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뜻을 이룰 때에 저도 꼭 거기에 불러주시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움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이 전파돼야 될 그런 어떤 부분에 내가 빠진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하나님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간단하게라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따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아사히 신문의 기자로 우리 집사님 아들이 여기 한국에서 있었는데요.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 기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기사를 쓰면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그 크게 사진을 찍어서 대통령과 사진 그 악수하는 걸 찍어서 이제 달아놨다고. 아마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가문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근데 일국의 작은 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악수 한 번 한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거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나를 기억하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같이 주님과 사역하게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반대로 내가 거기에서 빠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슬퍼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빠졌네 좋네 그럴 사람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나를 불러주신다는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12명의 제자 중에 따로 3제자를 변화산에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뜻이 있고, 정말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데 필요한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뽑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따로 여러분들을 챙겨서 데려가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제 6일 후에 신앙 고백한 6일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이 세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2절로 우리 4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2절 3절은 그 신비한 경험의 내용이고요. 그 4절은 그걸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이 산 아래에서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변모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얼굴. 너무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은 옷이요 너무너무 빛나서 희기가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그 옷의 빛남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예수님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어마어마한 사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특별히 이 제자들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겠죠.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뿌리치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여기 쭉 9절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그 상황이 세 사람의 그 부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은요, 변화산 아래에 있는 여러분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산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은 변화산에 올라갔고요. 이 9명은 변화산 밑에 있습니다. 그 변화산 밑에 있는 9명은요,
이제 그 이후에 14절부터 쭉 21절까지 보면 이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치료가 안 된, 그래서 허탈하고 실망한 이 무능한 제자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이 변화산 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끝까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너가 정말 선생이 되었어야 할 내가 아직도 미숙아처럼 애기처럼 그냥 계속 전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음을 답답해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을 정말 사로잡는, 감동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의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이, 너희가 언제까지 성전 뜰만 밟으려나 하는 하나님의 답답함을 말씀하신 곳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데 혹 그래도 습관적으로, 아니 우리 선조부터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 예배드렸으니 내가 그냥 나오는 거지, 아니 그냥 교회 우리 친분이 있는 그런 성도들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냥 1시간 또 예배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식사하고 맛있게 밥 먹고, 이러한 목적, 아니면 거기에다 조금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별로고, 그리고 찬양할 때 아무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하고 믿음으로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맛을 못 보는 것이에요. 정말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영적인 체험을 못하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쓴 약을 먹듯이 그냥 내 병을 낫려면 쓴 거라도 틀분 거라도 먹어야 되는 듯이 그냥 인상 찌푸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모든 일에 참여도 할 수가 없고, 아니 어쩌면 어려운 일이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도 뼈 빠지게 내가 직장에서 집에서 일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주방에서 일해, 차량을 해, 내가 봉사해, 섬겨, 여러분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은요 우리의 평생토록 예수 믿어도 헛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 기쁨을 맛볼 수 없고요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해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변화산 밑에서 계속 머문다면, 아무 신앙의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것보다 불행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에는요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변모된 그 얼굴에 빛나는 빛을 보고, 그리고 빛나는 그 광채나는 옷을 보고,
그리고 구약에 그토록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 못 봤는데, 신약시대에 이들이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존경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을 보게 되니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이 여러분 천국을 보여준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 것이고요, 이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신랑 예수와 잔치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미리 천국에서 성도들이 입고 영광스럽게 생활할 그 옷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입을 예수님의 빛나는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천국의 삶이 아니겠냐,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경험한 순간에 너무 행복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천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천막이 뭐 그렇게 좋은 거지? 여러분 천막이 뭐 너무나도 우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변화산에서 천막은요, 세상의 어떤 궁궐보다도 어떤 부요함보다도 더 낫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막하고 궁궐하고 세상의 부요보다 여러분 비교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변화산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니, 강남의 최고 비싼 압구정동 한 평에 2억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100억이 넘는 아파트보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천막 짓고 사는 것이 세상의 궁궐보다, 세상의 부요함, 어마어마한 부요함보다 주님 이게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말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실한,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천국을 경험하니 그 변모된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생각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산 아래서 문제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리고 정말 힘든 모든 그 인생 다 잊어버리고요, 오직 한 가지, 주님과 여기서 함께 살면 좋겠어요. 천막이라도 좋아요. 천막이라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단풍철로 다 단풍 구경 가고 여행 가고 내가 좋아하는 레저 내가 즐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더 즐겁다 하고 나오셨죠? 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경험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가정을 찾아 헤매는 사도행전의 그 행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지식, 배경, 지위, 그리고 내 모든 소유, 내 이름, 명예, 하나님 다 배설물입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평생 쌓아온 자기 스펙을 한순간에 쓰레기로 버릴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한순간에 그의 가치관이 바꿔진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바꿔진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 납니다. 지금 추수 때죠. 추수를 해드리는데요. 농부들이 땀 흘리고 그 더위에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을 왜 한 거예요? 왜 땀을 흘린 거예요? 오늘의 기쁨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요. 내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하도록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수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수확을 해서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넘친다는 것이에요. 더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것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주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찬송에도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인생의 산이 높고 거친 여러분 이 들을 가는데 어떻게 궁궐보다도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가장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거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참 지금도 오래됐습니다만은 잊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유교의 가정이고 종손의 가정이라 아주 제사 철저하고요. 뭐 예수의 예자는 꺼내지도 못한 엄한 남편이 이제 있었는데 그 부인은 처녀 때 조금 교회를 나오다가 이런 종갓집에 유교 아주 철저한 그런 가정으로 결혼하니까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교회를 나오시는데 일부 예배가 7시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9시부터기 때문에 교사들이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를 하고 성가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시에 예배 드리는데 7시 반에 꼭 일부 예배 나오셨어요, 그분이. 일부 예배를 제가 이제 꼭 인도를 제가 드렸는데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드렸는데요. 오면은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기뻐하시고 예배 드릴 때 너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만나면 그때 전도됐죠. 전도사님 나 정말 너무 기뻐요. 이러면서 하는데 들어보면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을 샀는데 성경을 그냥 뺏어버리고 이제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또 이 부인은 성경을 또 사가지고 뭐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으면 그거 어디서 찾아가지고 불살라버리고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쌀독에 숨겨놓으면 내 소관이니까 이 쌀독만큼은 그전엔 쌀독이 컸잖아요. 쌀독에 숨겨놓으면 내 남편이 이거 찾지 못할 거야 하고서는 거기다 숨겼는데 그것마저도 찾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막 이러면서 어느 때는 막 폭력을 가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요. 그분은 항상 걱정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너무 기뻐요. 교회 오면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 드린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힘있게 살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또 힘을 얻어요. 남편을 보면 절망적이고 속상하고 막 이러지만은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면 힘이 나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매주 드리시는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변화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섬김이 우리들에게 짐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좋은 찬양으로 우리 은혜 주셨죠?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목자시니. 맞아요. 나의 목자야.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갑니까? 그 찬양의 고백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애 속에 그대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킵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 그냥 찬양으로 목소리로 그냥 낸 그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했는데 벌써 문을 열고 나가면 뭐예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냥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그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냥 그 주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정도라면 여러분 아무리 찬양 불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안 돼요. 김현수 집사님이 여기서 기도하셨는데 그건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위한 전체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얼마나 기도 조목조목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일날 이렇게 김현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으니까 나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아빠도 치료해 주실 거예요. 내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산 밑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평생 예수 믿어도 정말 그 예수의 맛을 모르는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부류는요, 이제는 변화산에서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했느냐?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짓고도 좋아요. 궁궐이 아니라도 좋아요. 부자로 안 살아도 괜찮아요. 가난하게라도 여기 변화산이 좋아요. 졸랐지만 주님은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왜 내려오실까요? 이유는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아래는 지금 아들이 고통당해서 아파서 불에도 물에도 그냥 자빠지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신음소리가 있지 않느냐? 그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자가 있고, 실패해서 허탈해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이 지금 산 아래 있고, 아니 그들 외에도 마치 이 병들어 아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무수한 세상 사람들, 굶주린 세상 사람들, 외로워하는 세상 사람들, 실패한 세상 사람들, 어둡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 거의가 교회에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교회만 좋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습니다. 우리만 재미있게 지냅시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봉사하고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요, 얼마나 영적 체험 많이 하고요, 얼마나 기쁘게 여러분 끼리끼리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내려가서 정말 너희들이 경험한 그 경험, 그 기쁨, 행복, 감격, 즐거움, 소망, 능력,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 부류의 자리에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영성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은 산 밑에 거해 있습니까? 변화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세상 밑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왜 주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시켰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을까요? 더군다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왕으로 사냐고요. 오히려 쩔쩔매고 사는데요, 기죽고 사는데요, 절망하며 사는데요, 어떻게 왕같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어요? 비결은 한 가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변화산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요, 그냥 어제 불렀던 찬양 아무 소리만 내는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288장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러기에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주 안에 있는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실 때 어떤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어도요, 이 자리에 변화산된 이 변화산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런 거 간 곳 없다는 거예요. 뭐만 보인다고요? 예수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도 내 몸은 여기 왔지만 생각은 저기다 외출 중에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건 변화산이 아니에요. 아직도 산 밑에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것이 정말 우리 정말 기도하는 건 모든 것들이요 변화산이 돼서요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신비한 체험과 그 감격과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같이 능력 있게 왕같이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힘있게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유로 이 세 제자를 대표해서 변화산에 여러분 올라가서 이렇게 신령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고 그 기쁨과 감격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맨날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한 주간 살 때에 여러분 오늘에 믿었던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변화산에 올라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다른 예수님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한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에 누구도 내가 갖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뺏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산까지 올라가서 남들이 알 수 없고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주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에 근거하여 세상의 모든 궁궐도 모든 부유함도 지위도 자리도 돈도 모든 명예도 다 쓰레기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과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변화산 밑에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닌지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산에는 올라가서 정말 주님과의 신령한 그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은 잊어버리고 세상은 관심도 갖지 않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살고 싶습니다. 나만 돕받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며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어두운 세상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심판받을 세상을 아파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마지막 주 되겠는데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지금은 성령의 절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는 정을 더 간구하고요.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모임입니다. 사라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우리 사라회에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콘 전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꽃나라 앞에서 금주에도 합니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마중문 성경 공부 허목사님인데요. 오후 3시 20분 오늘 주일부터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찬양대가 주관하고 금주 식당 봉사는 다윗 남성교회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수능 시험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일 남았네요. 준비하는 우리 교회 고3 그리고 우리 둘의 고등학교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어려운 그 장로고시를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성범 집사님,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요. 이거 성경고시 이런 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합격하셨어요. 아주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교 후원하는 교회 10월 중보기도에서 계속 기도할